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축복된 계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은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면은요, 사회가 세상이 막 들썩거리면서 캐럴성이 흘러퍼지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의 그 소식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3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수능을 보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했던 그런 그 시험을 치렀던 그런 학생들이 내가 합격의 그 통지를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 속에 가장 소망하는 것은요, 합격의 통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서 과연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합격이가 불합격일까?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때로는요, 컴퓨터에 그것을 오픈하지도 못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3년을 공부하기도 하고 6년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그 입시를 준비하면서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통지를 기다리는 그런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내게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도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실감나게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애타게 기다렸는데 대학에 입시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합격을 나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엄 이후에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회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합격의 통지서를 받기까지는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때부터는요,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됐든 결과가 나오면은요,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정말 합격의 통지를 받고서 기뻐하면서 그 기쁨도 있지만은요, 또 때로는요,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배를 맞으면서 그래, 한 해 더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차라리 그때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그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쁜 소식, 내 마음속에 염려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불안과 염려, 죄악과 사망의 길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평화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치유와 평안,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님. 어제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쉬기 때문에 이렇게 방학이야 그랬더니 방학은 아닌데 그냥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학교가 전체 다 미국의 학교들이 다 쉬기 때문에 자기도 한 주간 쉰다고 그러면서 좋다 그랬더니 할리데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쉬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을 쓰면 안 돼. 애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성탄절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앞으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는 애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인사해야지. 그리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신고 들어가면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불이익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성탄절인 거지 무슨 할리데이야.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미국에서는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명절 어느 그냥 공휴일 쉬는 법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축제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그 말을 여러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가?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복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주님의 그 오심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음모 때문인 것입니다. 이른바 사탄의 성탄절 김빼기 작전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불신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이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동원해서 성탄절을 세속적인 날로 계속 변절시키고 있는 그런 서슴치 않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기만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가장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탄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만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자 교수가 한 분이 학생들 4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줬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를 주면서 너희들 생각 속에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만 적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 연상의 주제는, 테스트의 주제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쓴 거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라고 테스트했는데 그 대답 가운데 가장 많은 대답이 츄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그 40명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성탄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도 성탄절을 당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느 사역자가 저한테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성탄절에 나누는 인사인데 이게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그 말을 우리가 그 안에 단어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것이 전혀 예수와는 무관한 그런 그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3일 뒤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2024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천사들의 소리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졌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자신을 잊으신 채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덧입혀 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기쁨을 주시다가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평화를 주시다가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더 충만하게 그 주님께서 갖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을까? 피조물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동시에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자, 오늘 봤던 그런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주님 자기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이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자기를 가장 비천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항상 작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이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구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작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람,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고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겨자씨를 통해서 네가 그것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요, 씨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냥 후 불면 날아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입니다. 그러는데 그 작은 씨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자라나기 시작하면 자라면서 무엇보다도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작은 겨자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커서 나중에는 안식을 주고 그리고 큰 가치를 지닌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절정에 달았을 때 일본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2만 명의 필리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수용소에서 추위를 떨면서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전염병으로 그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막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렇게 잘 날지 못하면서 날아오다가 그 수용소 안에 떨어졌습니다. 다쳐가지고 날지도 잘 못하면서. 그래서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비둘기를 갖고서 그것을 소중히 하면서 그것을 막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뭐 약품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 그런 그 비둘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일념으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호전되는 그런 그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비둘기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펄럭이면서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되었는데 나중에 건강을 얻고서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 순간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만 명의 그 포로들이 매일 죽어가던 그런 그 사람들이 사망률이 비둘기를 치료하면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동안 60% 이상의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애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는 항상 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그런 관심 없고 작은 것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내게 맡겨준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장 4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탐하지 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 이것을 탐하니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은요,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가난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좋아한다고 말하지만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게는요, 부자 앞에 머리를 숙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정작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갖는 그런 그 마음은요, 부자에 대한 그런 동경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 더 많은 그런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죄에 대한 그런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추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높은데 사람들이 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높은데 사람들이 나를 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낮은 데 계셨고 또 자꾸 아래로만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아질 때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려가시는 생애였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올라갈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을 정복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융이라는 그런 그 심리학자가요, 목사님이시지만은요, 목사님의 장로님으로 이렇게 심리학자였지만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 하루를 그가 꿈을 꿨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막 영혼까지도 막 쫙쫙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꿈을 그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융이 인생의 가장 심오한 진리를 그 가운데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발전에만 치우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것 속에 진정한 경건함과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친히 종의 몸으로 입으셨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내려가셨다. 그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것이 불행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지쳤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는데도 또 올라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또 올라가려고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시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 자신을 비우신 예수, 가난한 예수, 낮은 데로 임한 예수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넘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순종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종의 마음.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본래적인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근원이 불순종에서 왔고 불순종의 뿌리에서 교만이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된 것이며 때문에 인간은요 순종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사랑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요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낮은 데 임하기보다는요 높은 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그 유혹 앞에서 그래 나도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제자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있을 때 계실 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나는 우편에 세워주고 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팔 왼편으로 내가 세움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듣고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화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높아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렐루야. 아멘.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요 뭐해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성탄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섬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얼마 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딱 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식사 다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식판이랑 그거를요 이게 밥 먹었던 그런 이제 판을 그냥 이게 식탁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릇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제가 할 때, 아유, 목사님, 얘기 나누세요. 제가 치우면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분이 크신 분이다. 저분이 큰 분이다.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의 자리.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로 설 수 있겠는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해요. 사랑만이.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사랑의 비결이고 순종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어떤 짐을 져도 이게 다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깃털을 지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먼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만나자 그래도요, 그 길이 천리길 같이 느껴집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비결을 뭔지 아십니까?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데 종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내 일인데 뭐가 문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런 평강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한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온유라는 거는 말은요, 길들인 야생마를 표현하면서, 야생마들은요 길들이기까지는요 사람 못합니다. 막 날뛰면서 막 난립니다. 막. 그런데 그 야생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훈련되는 그런 이게 그 선수가 이렇게 탁 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잠재우기까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훈련 딱 받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야생마가 훈련되니까는 말로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그 기수가 이끄는 대로 말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칼과 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기고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너도 겸손해라. 너도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작은 소자를 찾아가는 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쁨의 선을, 그 셈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섬길 때 여러분이 그때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기쁨을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너는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때 네가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은요, 평화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정치하는 그런 그 정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은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살려는 믿음의 결단,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